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20년 동안 스트레스는 뭔지 모르고 살아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굉장히 값진 시간이에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 수가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한마디 성경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안 나와요? 어떻게 해서 안 나오지? 응? 다시 한번 슬라이드 쉬어보시면 지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 혼자만 원맨쇼를 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 예수님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같이 못 박혔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사형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형시켰다 이거죠. 사형. 그렇죠? 누구를? 자기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될 때 자기도 사형됐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사형을 시켰을까?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사형은 누구를 사형시키죠? 죄인들? 여러분, 죄인들이라고 다 사형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은 사형 안 된 사람 많아요. 뭐 10년형, 뭐 1년형, 뭐 무기징역 다 다릅니다. 아무나 사형시키는 거 아니죠. 죄인이라고 다 사형시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 사형시키냐면 이런 사람 사형시키는 거야. 구제불능이야. 그 사람 아무리 잘 도와줘도 사람 되긴 틀렸어. 또 이런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 아주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 이런 사람,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사람, 아주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능지처참형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흉악무도하면은 능지처참을 할까? 자, 극악무도한, 정말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악을, 아주 그냥 최고의 그냥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 또 교화불능인 사람. 이 사람은 뭐 무기징역이 아니라 100년을 교화를 시켜도 새 사람 돼가지고 나오긴 틀렸어. 이런 사람 사형해야죠 뭐. 자, 어떤 사람 사형시킨다고요? 교화불능. 이거는 교화가 안 돼. 교도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화가 안 돼. 그런 사람 사형감이에요. 또 인면수심. 분명히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이 짐승이 들었어. 금수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짐승 같아. 인정사정 없어. 아주 잔혹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 다음에 양심부재. 양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에?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에? 밥값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도대체 누구야? 양심부재. 애찬을 준비하신 분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철면피. 에? 얼굴에 철판 깔았어 그냥. 에? 낯빛 하나 안 변하고 사람을 그냥 난도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형시켰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사형한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내가 구제불능이요. 하나님 날 보고 너 구제불능이라는 거야. 너 무지막지한 인간이야. 너 능지처참해 죽여도 너 그런 극악무도한 네가 극악무도 교화불능이야. 너 인면수심 양심도 없는 것 같아. 너 철면피야. 누구를 보고? 날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유 강사님 진짜 너무하신다. 아니 내가 그렇게 아니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인입니까 제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 보셨을까? 하나님은요 잘못 보실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은 몰라. 자기가 그렇게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무지막지한 이러한 짓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몰라. 제가 난 유영철이도 이해가 돼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난 유영철이 같은 사람도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무섭대.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유영철이 몇 명 죽였어요? 21명인가 죽였잖아. 그것도 여자들만 골라가면서 죽였잖아 그냥. 여자한테 배신감을 당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배신감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내와 자식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자식 데리고 떠났어.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인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죽여버려.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21명의 여자가 죽었잖아요. 이유도 없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톱으로 켜고 막. 그런 사람을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라지 않겠어요? 네?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2대 패주고 싶고요. 이 이빨 부러지면 옥수수 털고 싶고요. 눈깔 터지면 머리통을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사람, 나가 사람이잖아. 나라니까. 안 그럴 것 같아? 한번 당해볼래요?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고 쌍꺼풀가 터지고 눈탱이가 터지고 뻘거벗긴 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욕을 하면서 똥찌거리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에다가 머리를 찍고 죽을 거고, 어떤 사람은 혀를 깨물고 죽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이 왼수를 반드시 갖고 말겠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요즘은요. 네? 가까운 밤 중에 사람이 무서워서 골목길을 못 가. 네?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대로로 다녀. 항상 대로로 다니라고 그래 제가. 어떤 인간 나타날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종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 해탈할 수도 있대. 무아지경으로 돌아가고, 욕심도 안 생기고, 집착도 안 하게 되고,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은 개선이 안 되는 죄인이다. 죽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다운 사람굿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꾸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예? 그런데 기독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해요. 그렇죠? 종교는 자꾸 더 수행을 하라 그래. 더 적선정하라 그래. 선을 더 쌓으라 이거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 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래. 좀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래. 좀 더 많이 좀 바쳐보라 그래.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내가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라 그러죠.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 했다. 다 이뤘다. 내가 다 했다. 네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영접하는 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랑 같이 살아주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넌 나랑 같이 동행하자. 그러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그 결과가 영원한 형벌입니다. 끝없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권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나야 뭐 모태교인이지. 아이고, 그러면 한 90년 다 다니셨네. 권사님이 이제 언제 돌아가시든지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셨죠? 글쎄, 가야지. 왜,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아유, 부족한 게 많어. 아니, 90년을 믿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부족하셔? 아니,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으셔? 아유, 부족한 게 많어.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불안해. 아직도 자신이 없어. 아직도 하나님 나 받아주실까? 불안해. 이런 사람들은 참 행복이 뭔지를 몰라. 참 안식이 뭔지를 몰라. 참 만족이 뭔지를 몰라.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하는 소리, 그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수님 믿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에이, 나 같은 게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이크 잡고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늘 눌려있는 분들이 있어. 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돼 있어. 다 끝났어. 다 해결했어.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마음 평안하지. 네. 사람은요, 언제 안식을 누리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야 쉬는 거예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여보, 쉬어. 그런다고 쉬어집니까? 말로다가 쉬어. 괜히 쉬어. 쉬게 해주려면 가서 행주치마 두르고 내가 설거지 하면 돼. 여보, 다 끝났어. 가 쉬어. 이제 쉬어. 그러면 쉬지. 에? 빨래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여보 쉬어집니까? 누워있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할 일이 없어야 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자꾸 있다, 그러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아직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식하겠어요? 일곱째 날? 못하죠. 근데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아니, 다 이루셨다면서 근데 왜 또 일을 하셔? 아버지가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버지 말씀을 대행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지금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다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첫째 날에 뭘 했을까요? 안식했어요.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하나님, 딱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첫째 날 눈을 딱 떠보니까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너도 나랑 같이 안식하자. 인간은 첫째 날부터 안식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와, 원더풀 원더풀 마이 파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안식을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안식을 하셔야 돼요.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어야 돼. 자기 할 일이 없어야 돼. 자기 일이 있으면 쉼이 없어요. 근데 이 삶을 몰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어? 주님이 져주신다는데. 내가 져줄 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준다는데 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고 도덕자고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하는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 알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되죠. 나사렛 이단들. 네? 유일하신 하나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님들의 하나님을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했더니 참남한 죄인, 저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이단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유대 땅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다 쳐놨는데, 아니 저 다메섹에서 저 외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니 저기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말이야, 또 우리 유대인들을 또 저기 현혹하고 있구나. 저것들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려고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엎어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니시니까. 주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시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 맞죠?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 말은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정녕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 구세주였단 말인가. 내가 우대한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참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네.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예? 이런 얘기 안 했을까? 어? 어떻게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공중에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강림하셔서 내 눈을 딱 멀게 하신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어이구,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냐? 어? 아니, 하나님을 내가 몰라보고, 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저건 참남한 죄인이라고, 어? 앞장서서 그냥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선두주자가 됐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어? 내가 눈뜬 장님이었구나. 본다고 했는데 소경이었던 거죠.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무지했던 거죠. 내가 똑똑 바보였구나. 그냥 엎어졌을 거야. 그동안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목숨 걸고 금식하고 자기 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나사렛 이단들 때려잡으러 다녔다니까요. 전심사역했다고.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only Christ,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야. 응? 그래 이 사람이 두 번째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랬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행전 9장에 안 나오죠? 22장에 보면 나오죠? 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황제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내가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배운 거 경험한 걸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말씀만 하십시오. 알아서 기겠습니다. 이 얘기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지금.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하나님 섬겼어. 그런데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황제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님 섬기는 사람들 종교인이에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 20년 만에 깨달았다고. 20년 만에 펑펑 울면서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다고, 주님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면서 내려놓더니 그 다음날부터 안식을 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구원받을 때 깨달았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죄 짓다가 지옥 가는구나. 제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나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가 오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면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의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깨닫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자백했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일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양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 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자백하면서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그 염소에게를 넘어가잖아요. 그 염소를 잡아서 피 흘려 죽일 때 번제로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 알죠? 그런데 이걸 똑같이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으로 왔는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양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이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끌려가가지고 2 손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까? 대속 양이 아무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거기에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쫓아 내려오셔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실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형벌 받으실 때 바로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저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 죽을 때 그때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졌고 심판이 내려졌고 저주가 내려졌고 그때 내가 죽은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심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도 이제도 담대히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원한다. 오직 예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담에색에서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삶은 없어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자인 줄 알았어요. 성공한 자인 줄 알았어요. 똑똑한 자인 줄 알았어요.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거기서 건질 게 없다 이거예요. 배설물에서 뭘 건져?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받으시겠으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러운 옷을 갖다 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이씨 더럽게, 왜 이런 걸 나한테 줘? 당신이나 입더니 갖다 버리더니 그렇지. 날 뭘로 취급하고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더러운 옷이다 이거야. 아니, 깨끗한 옷도 아니고 더러운 옷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지. 넌 나를 지금 사람 취급하냐? 너 같은 죄인 수준으로 나를 보냐? 네가 의로운들 내게 무엇을 드리겠으며. 아까 사회자가 그러더만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나 벌레인 사람 구덩이인 인생이냐. 우리한테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는 없어요. 우린 죽어야 된다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 이놈의 육신은 얼마나 질긴지. 그래도 내가 고상한 죄인인 줄 알아. 고상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선한 자아. 선한 자아가 어디 있어요? 자아는 다 죄인인데, 다 죄덩어리인데. 나한테서 나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를 날마다 죽음에 던지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예수로 살려고 하셨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요. 언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없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안 왔으면, 성령이 안 왔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또 뭐라 그랬어요?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인도할 수 있어요? 인도 못하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오신, 뭐라고요? 시작.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사며. 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 임금님이 아무 계시나 자네 저기 북쪽에 백두산에 거기 가가지고 내 이거 어명을 좀 전하고 오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임금님 잠깐만요. 좀 집사람하고 의논 좀 하고 올게요. 그럴까요? 임금님 오늘은 좀 바쁜데 오늘은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그럴까? 그럴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택해가지고 이 막중한 임금님의 뜻을 전하라는데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우리 아들 이름이 성은입니다. 여러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안 하겠어요? 예? 그렇죠? 자기를 택해줘가지고 지금 하나님 임금의 명을 전하라는데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이지. 그렇죠? 근데 임금님보다 더 높으신 황제, 상제, 위에 계신 임금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그분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 주님이 날 보고 이 시간에 뭘 하라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하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 믿은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예? 나 믿는다고 그래도 천국 못 간다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대. 소원이라는 건 뭐죠?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준다니까. 오늘 애찬을 그냥 뭘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맛있게 해드릴까? 이게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시는 그런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또 이 되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렇게 되고 싶은. 응?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은 어떻고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고 이런데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인격을 갖추고 싶어. 이 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응? 이런 것을 보고 소원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내 마음속에다가 소원을 주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먼저 주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리 오너라. 이놈 무릎 꿇어. 에? 이놈 곤장을 쳐야 되겠다. 맨날 그냥 으르렁딱딱거리고 그냥 쥐잡듯이 하잖아. 세상 주인들은.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셔. 혹시라도 내가 힘들까봐, 내가 억지로 그냥 억지로 그냥 가기 싫은 길 갈까봐 내 마음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셔요. 얼마나 좋은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나 이런 주님 만난 게 참 좋아. 어떤 분은 난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우리 사장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이런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지만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후 새 생활은 시작. 구원받은 후 새 생활은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 주님과 한 몸 된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이 몸과 지체 있잖아요. 지체, 손발, 눈, 코, 입, 귀 이런 지체들은 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금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영적으로. 예.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요,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나 얼마짜리일까?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주고 다이아몬드 보석을 샀다고 봅시다. 아마 지금도 그거 생각할걸? 예? 빨리 가봐야 되는데 이게 또 도둑 맞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비싼 값 주고 샀으니까 거기 신경이 가죠. 집에 화재가 나면 그거부터 들고 뛰죠. 예?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면 늘 24시간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에 주고 샀어요? 10억? 100억? 1000억?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지구 땅 덩어리가 금덩어리라도 독생자하고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꿔요? 안 바꾸지. 그런데 그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샀잖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24시간
지켜보시오.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거.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나요. 나를 하나님이 보배같이 귀히 여긴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 얼마짜리? 예수짜리. 얼마짜리? 예수짜리요. 예수하고 바꾼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바꾼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는 몇 번씩 자살하고 싶었대요. 돈도 잘 벌고 세계 여행도 다 돌아다니고 뭐 남들이 보면 부를 게 없는데 너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응? 별소리 다 안다 친구들은 그랬대요. 그런데 인생은 뭐 맨날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피곤할까봐 커피 마시고 하루에 커피 10잔 마셨대요. 예. 저녁에 가서 또 피곤하니까 사우나하고 예? 자고 나서 또 다음날 일하러 안 가면 안 되니까 또 가고 또 너무 피곤해도 정신 차려야 되니까 커피 마시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마셔야 돼.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잔.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걸 보면 야,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그럼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자살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가 대단한 가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와,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난 살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존재할 가치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태워버려도 귀한 보석 같은 거 존재할 가치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맞바꾼 여러분들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값진 존재들이에요. 응? 어깨를 딱 펴셔봐. 어깨 딱 펴. 어깨. 와, 나는 예수님 믿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냥 대통령 아들 된 것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대통령 아들도 목에다 심 딱 주고 딱 펴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는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면 딱 손잡이 잡고 뒤를 하면 딱 들어. 이 차는 안전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시겠지. 에? 이러면서 다녔다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에? 너무 좋더라고 나는. 에.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 거야. 너희 것이 아니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그런 거 걱정하지도 말래. 그래서 나는 먼저 그나라 그가 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면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건 싫어하는구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하루 종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물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됐는데 제가 15년간 전심 사역을 했거든요. 교회를 3군데를 개척을 했거든요. 선교단체를 하나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아왔다 했잖아요. 네? 20년 만에 제가 스트레스를 한번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지금 20여 년을 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게 된 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스트레스 와요. 왜? 이거 뭐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야지 뭐.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은
이게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문제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데, 그럼 지갑에 초러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데 진짜 지키시더라고요. 죽으면 죽는 거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고, 내가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가 아닌가? 어차피 전도하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도하다가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 기도하다 죽어도 순교고, 전도하다 죽어도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밥을 안 주시면은 저는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밥을 안 주실까? 아이고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금식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순교니까 이건 영광이죠. 그러면서 가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알아서 묵은 쌀 곰팡이 나는 거 먹지 않게 하시고, 내 먹을 거 메뉴표를 하나님이 짜시더라고. 내일 먹을 걸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 내일은 내일 주님이 알아서 주셔야 먹으니까. 있어야 먹지 뭐. 있어야 뭘 계획도 하잖아. 있어야지 메뉴표를 짜고 일주일 메뉴표를 짜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뭔 메뉴표를 짜. 주님이 내일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거 갖다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신선한 것만 먹었어. 항상 새로운 거 먹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메뉴표 짜니까 저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이 땅에서도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이기는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니까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토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미운 마음, 욕심, 시기, 질투, 교만한 거, 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야.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까 마음에 기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마음이 지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거 옛날에는 이게 참 스릴이 있고 말이지, 여기에 그냥 재미가 있어서 몰래 훔쳐먹는 게 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 맛이 안 나지? 옛날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도 그냥 흔들어댈 때 기쁨이 있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나이트클럽 가니까 기쁨이 없냐 말이야. 옛날 같지가 않고, 옛날에는 그냥 유행가를 따라 부르러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유치하고 그게 재미가 없냐 이거지.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왜 그러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속에서 탄식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나 구원 안 받았나? 왜 기쁨이 없지? 왜 평안이 없지?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왜 그게 없을까? 구원을 받았어도 기쁨도 평안도 없고 얼굴이 시커매질 수도 있어요. 왜? 육신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육신대로 드리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했어요. 유다서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도 했어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섭섭하지도 않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게.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니까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근데 육신으로 봉사한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섭섭해. 내가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주네. 아유 고생 많이 했지. 아유 이렇게 맛있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어. 아유 돈도 없을 텐데 이렇게 비싼 걸 그냥 좋은 걸 갖다가 이래야지 기분이 좋은데 그냥 아무도 맛있다 소리도 안 하고 고생했냐 소리도 없고 그러면 은근히 섭섭해. 근데 누가 막 칭찬을 하면 그냥 내가 돈 좀 썼어. 어깨가 으쓱거리고 말이지.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해. 왜? 육신으로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 되겠거든. 근데 성령으로 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남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신경을 안 써.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그날에 주님이 날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족하고. 거기 갔는데 주님이 넌 저쪽으로 가. 넌 아니야. 그러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뭐 할 거야? 주님이 넌 틀렸어. 넌 맨날 우상을 섬겼어. 네? 내가 언제 우상 구경도 안 했는데 우상 근처도 안 갔는데 네가 우상이야. 자신을 섬긴 거야. 네가 신이야.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가 좋아서 했잖아. 내가 원하는 거 있니?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 자신이야, 자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가 우상이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난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돌팔매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도 꿈틀꿈틀 일어나가지고 또 가. 사람들이 유령이 나타나지. 어떻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또 와. 왜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동네로 또 와. 정말 이런 사람 감당치 못해.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예수님 믿고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 했는데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그 차가운 지하 감방에 갇혔는데 거기서 무슨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했다는 거야. 찬송을 했다. 네? 나 같은 죄인,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이 어렵게 했는데, 나 때문에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않고 나 같은 자,
들어서 써주시니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있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해도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든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교제해라. 여러분, 우리 교제할 때도 뭐 땅 샀네, 아파트 더 넓은 데 갔네, 집 샀네,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얘기를 나누세요. 교제를 해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168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걸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반성하고 뉘우쳤는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교제들을 나누세요. 그럴 때 우리 피차간에 서로 주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체가 지체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새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아요. 천국에서 내가 그냥 주님 위해서 얼마만큼 했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서 계산 하나도 안 돼요. 성령으로 한 것만 거기에 다 계산돼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육신으로 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건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못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심부름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내가 이 육신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몸뚱아리로 주님의 하고자 하신 일을 대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고맙다. 네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많이 이루게 해줘서 고맙다.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시간, 이거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사용해줘서 고맙다. 주님이 다 갚아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것은 아가페의 열매입니다. 아가페로 그냥 헌신적 희생적인 사랑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이런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어떤 사과를 딱 맛을 보는데 이 사과는 새콤 달콤 무슨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게 있죠. 무슨 감귤 뭐 그런 것도 보면 감 맛도 나고 귤 맛도 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 있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이런 맛이 난대요.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 인내의 맛, 이런 것이 성령으로 살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내놓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정말 자기들이 가난한 것도 벌거벗은 것도 눈먼 것도 모르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난 널 사랑한다. 넌 날 밀어내고 네 맘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냐? 너도 힘들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 내가 너에게 승리하는 삶을 준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고 싶다. 지각의 초월한 평강으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내놓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마음의 주인이 되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버지 앞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